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534페이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이제 가을 날씨가 돼서 시원한 날씨가 돼서 너무 화창한 날씨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유다 왕 르호보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배우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다가 그 수명이 길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영광을 다 저버리고 무너지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남유다 왕 르호보암. 첫째, 이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이 르호보암은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어떻게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나?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나이가 40이 됐을 때 왕이 됩니다.
자, 여러분, 르호보암이 40이 되었을 때 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솔로몬 왕 시대가 40년이었으니까 이 르호보암은 출생한 것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출생했습니다. 40년 통치 기간 때에 나이가 40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요? 솔로몬이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여자와 혼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왕이 되자마자. 그래서 르호보암을 낳은 겁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자로서 우상을 가지고 온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아주 안 좋게 출생한 이 사람이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미련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돌머리입니다. 오늘 들어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나쁜 왕인지. 예.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갈라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에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그 노역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또 궁전을 13년 동안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고생하고 그 어깨가 얼마나 매운 무거운 멍에를 그 백성들이 장장 2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무거운 멍에와 고역과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이 백성들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이 뭐냐? 좀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멍에와 우리의 고역을 가볍게 해 주시면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간곡한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요, 그 부탁을 듣질 않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 르호보암은 40년 세월 동안 자기 부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축복과 그 번영과 먹을 것이 풍성하고 백성들이 안일하게 전쟁도 없고 재앙도 없는 그러한 태평 세월을 보낸 것을 이 르호보암은 경험했어요. 궁중에서 살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형통하게 그 나라가 부강한 것을 이 르호보암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자기 부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끔찍한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러서 그 말년에 비참하게 된 것을 이 르호보암은 다 보았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백성들이 성전을 짓느라고 궁전을 짓느라고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고역을 겪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 멍에가 얼마나 무겁고 그 세금 징수를 하느라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낸 것을 이 르호보암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합니다. 얼마나 미련한 줄 아세요? 노인들 6절 보세요.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이 르호보암은 참 미련했어요.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멍에를 풀어주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좋은 말로 대답하고 이르시면은 백성들이 왕을 잘 섬길 겁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질 않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예, 어디 나오지요? 9절 보세요.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려 하셨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이 젊은 소년들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 당신은 부친은 채찍으로 징치했지만 당신은 전갈로 징치해라. 이것이 소년들의 말이에요. 그 소년들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예, 어디 나옵니까? 14절.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나누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르호보암 왕을 머리를 미련하게 만들어서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백성을 섬기며 백성들의 멍에를 가볍게 하고 백성들의 고욕한 것을 치하하면서 고생한 것을 칭찬하면서 백성들을 안일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잘 섬기고 좋은 말로 하라는 노인들의 말을 저버리고 소년 친구들의 말을 듣고 전갈로 징치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무슨 정치를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이게 왕입니까? 왕의 자격도 없어요. 어떻게 채찍으로 했던 아버지보다 더 허리가 굵은 새끼손가락 허리가 굵은 이 전갈로 정치하겠다. 폭정을 하겠다. 독재를 하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이 르호보암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버립니다.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할아버지 다윗부터 솔로몬 아버지까지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대답을 듣고 할아버지 다윗 왕부터 다 무시해버립니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다 집으로 가라. 우리는 이제 너희들을 르호보암 왕을 왕으로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택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는 것이 이 르호보암입니다. 시작부터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기 위해서 르호보암 왕을 아주 미련하게 선택하게 만듭니다. 선택을 잘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르호보암 왕이 시작부터가 이방 여자의 아들이었지요.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의 우상 섬기는 그것을 배웠지요. 백성들을 잘 치리했던 그 부친 솔로몬 왕의 그 모든 정치와 그 모든 나라의 번영을 다 보고 알면서도 노인들의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소년들의 미련한 말을 듣고 미련한 것을 택한 것이 이 르호보암 왕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선택을 잘못합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히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신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 르호보암 왕처럼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은 이 노인들의 지혜로운 얘기를 저버린 겁니다. 르호보암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은 어른들, 예수를 오래 믿은 우리 부모들, 하나님을 오래 섬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말, 그 노인들의 말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충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의 본보기를 여러분들 어른들의 그 착한 행실과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을 여러분들을 절대로 저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 진실한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르호보암 왕이 가장 큰 실수였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고 참 무지한 그러한 왕으로서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참 이 남유다 나라가 비참해집니다. 아주 우상나라가 되어버려요. 첫째.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14장. 지금 우리 본문에서 조금 뒤돌아가서 14장 21절. 14장 21절을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40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유다라는 것은 르호보암 왕을 말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거 보세요. 이게 르호보암 왕의 죄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57세에 죽는 거예요. 그 모친의 이름 암몬 여자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가져오지 않겠어요. 모든 산과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 우상,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또 그 땅에 남색하는 자, 남자 창기들이 창궐했습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 나라의 무리들이 본받아서 행하여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 이게 르호보암의 죄입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암몬에게서 온 그 모든 우상, 아세라 목상, 몰록. 여러분 몰록 우상이 뭔지 아세요? 몰록 우상은 쇳덩어리로 된 황소입니다. 황소의 쇳덩어리를 달고서 그 손바닥 위에다가 산 아이를 산채로 바치는 그 제사가 몰록 제사예요. 그것이 암몬 땅에서 왔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그 아이가 소리치고 우는 모습을 지우기 위해서 북을 치고 박수를 치면서 그 아이의 그 고함치는 울음소리를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는 끔찍한 제사가, 아이를 산채로 바치는 제사가 이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몰록 우상이에요. 이것을 어머니가 암몬 그 여자가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끔찍하고. 남창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남창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모든 여자들에게 남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군사를 만들어야 강국이 되기 때문에 남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남창들이 얼마나 넘쳤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만나면 남자를 생산해라, 군사를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남창입니다. 얼마나 더러운 일입니까? 이런 악행이 그 남유다에 생겼어요. 르호보암 왕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두 번째 르호보암의 죄악상입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돌아가서 12장 21절. 르호보암이 무슨 일을 한 줄 압니까? 12장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얼마나 미련한지, 자기네 남쪽 유다는 유다 족속하고 베냐민 족속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10 족속을 다 합류시키기 위한 욕심으로 18만이나 되는 군사를 모아서 북쪽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러면 동족끼리의 싸움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이러한 끔찍한 일을 르호보암이 계획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리세요. 하나님의 말씀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백성에게.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나라를 갈라치기 위한 것은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갈라 세웠으니까, 나누었으니까 르호보암 왕이 18만 군사를 거느리고 북쪽 동족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막으세요. 누구를 보냈지요?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전쟁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전쟁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선지자를 보내서 르호보암 왕, 이 미련하고 머리가 둔한 이 왕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나라를 갈라치게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올라가지 말아라. 동족끼리 싸우지 말고 죽이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십니다. 전쟁을 막으시는 하나님, 미련한 르호보암이 전쟁을 시도하려고 할 때에 동족끼리 싸우지 말라고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사 전쟁을 막으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싸우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습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한 것이니까 그만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뜻대로 뭔가 하고자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르호보암은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합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유다 왕이 될 것이냐? 아니다. 다 합해서 전체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진 것이 르호보암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이 어떠한 착오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 막을 때에는 우리가 그 막을 때에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 뜻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되겠다. 내 뜻대로 했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총기 사고를 여러분 들으셨지요?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을 선물한 것이 그 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아버지에게 폭언을 듣고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아서 홧김에 아버지가 준 그 선물로 준 총을 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을 쏴 죽이고 또 동료를 쏴 죽인 끔찍한 사건 여러분 보셨지요? 네. 우리들은 우리의 뜻이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의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뜻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내 뜻을 포기할 때가 지혜로운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얹으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기도 속에서 잘 생각하고 그 뜻대로 선택할 때에는 생명을 건지는 역사, 전쟁을 막는 역사, 아무도 상처와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는 그 역사를 오늘 이 본문에서 르호보암 왕, 이 미련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을 중지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예.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겠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모든 악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적 근거를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미련하고 둔한 르호보암 왕, 바로 이 왕의 자세가 혹시 우리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속에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그러한 모든 잘못된 것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삼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